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요즘에 즐겨 보는 TV 프로그램, TV로는 안 보고 유튜브로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뭔지 알아요? 전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두 개요. 자, 왼쪽은 뭐예요? 금쪽 같은 뭐라고요? 오박사님 맞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자, 오른쪽은 뭐예요? 와, 여러분 벌써 이거 봐요? 이거 왜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 벌써 보는구나. 티처스 맞아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나와서 이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어 선생님 한 명은 무슨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자, 유명한 선생님들 나와갖고 어떻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멘토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 프로그램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채널 A라고요? 자, 두 프로그램의 공통점이 있어요. 나는 둘 다 본다. 난 둘 다 봤다. 난 하나만 봤다. 난 둘 다 모른다.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 자, 전도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 자, 두 프로그램은, 자, 한 프로그램은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르고 잘 양육할 수 있는지 부모님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프로그램, 부모님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한쪽은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러분 두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전사님이 딱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뭐냐면 알려주는 건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잘못하고 있는 어떤 습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 방금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전문가들이 딱 개입해갖고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거 틀렸어요. 이거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코칭을 통해서 잘못된 문제들이 어떻게 돼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잘 풀려가는, 그렇죠? 잘 고쳐져 가는,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여러분 전사님이 이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자, 재밌다도 재밌단데, 자, 따라해 볼게요. 문제 해결. 자,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따라해 볼게요.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의 무엇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라고요? 핵심이요. 자, 앞에 봐주세요, 여러분. 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문제인지 이상한 거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엄한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게 문제예요 하고 이 핵심을 건드려서 고쳐주는,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도,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도, 여러분들의 지난 일주일, 오늘 하루, 앞으로의 미래 속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문제 없는 친구? 손 들면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자, 문제 없는 친구? 없어요. 우리 다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딱 이 프로그램에서 이게 문제예요 딱 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하나하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어때요? 1단계 클리어하면 2단계가 따라오고 2단계 클리어하면 3단계가 오고, 이런 문제들이에요? 아니죠. 뒤죽박죽 막 섞여 있죠. 이거 아직 다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 이거 다 내가 극복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감당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이 또 생기고, 뒤죽박죽 얽혀 있고 꼬여 있어요. 맞나요? 맞나요, 친구들? 맞아요. 우리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그래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들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문제들이 너무나 많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에 핵심을 파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다면 우리 인생 너무 행복하게 살겠죠? 이 문제 해결하면서 살 텐데, 너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예레미야 말씀은요. 자, 오늘 예레미야 말씀 다시 볼 텐데 예레미야 말씀은 앞서 이 두 프로그램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꼬여 있는 이 문제들의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말씀이에요. 핵심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봐야겠죠? 알아야겠죠? 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내용은 이래요. 예레미야는 이제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어떤 이스라엘? 자, 크게 대답해 주세요. 어떤 이스라엘?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해요. 이제 왕도 잡혀가고 여러분 예레미야 읽었죠? 왕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눈앞에서 가족들이 죽어요. 맞아요. 눈이 뽑혀요. 뭐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따라해 볼게요.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한 번 더.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자, 온갖 문제에 둘러싸여져 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멸망당하는 그 문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는 회복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키려는 나라 어딘지 알아요 혹시? 따라해볼게요. 바벨론. 우리 4학년 친구 따라해볼게요.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문제였어요. 뭐라고요? 문제. 우리 계속 말했죠. 문제. 엄청난 문제였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문제는 그냥 이스라엘이 바벨론보다 약해서 멸망당하는 걸까요? 힘이 없어서 국력이 딸려서 전투력이 약해서 멸망당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이 문제는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불순종한 결과 받게 되는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힘이 약해, 우리가 바벨론보다 가난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냐면 우린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을 한번 꿰뚫어 볼게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당하는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약하고 게으른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나라여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이스라엘이 지금 맞닥뜨리고 마주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바벨론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해결되는 문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문제 지금 이해되시죠? 그냥 단순히 힘이 약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투력이 딸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요? 죄를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문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무엇이 중요한 이 문제의 핵심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뒤죽박죽 섞여 있는 이 문제들 핵심이 뭘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그 문제들의 핵심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문제들의 핵심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먼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핵심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볼게요. 자, 먼저 17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17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사자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떼와 같다. 여기까지. 자, 현재 이스라엘 모습은 뭐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시작. 흩어진 양떼. 사자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떼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모습 잘 생각해 보세요. 사자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떼. 양 무리들이 있는데 사자가 와서 막 흩어지고 있어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뒤에 있는 문장 다시 또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들을 삼켰고 그 다음에는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뼈를 부수었다. 자, 여러분 이 흩어진 양떼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 잡아 먹힐 것 같은 상황이에요? 잡아 먹혔어요? 잡아 먹혔어요. 자,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거예요. 양인데 안전한 울타리에서 벗어났고요. 위험에 처해 있고요.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살이 뜯겨졌고요. 뼈까지 어떻게 됐어요? 네. 완전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지금 따라해볼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뼈 조각들이다. 네.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자, 이런 이스라엘.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들, 무언지 모르겠지만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들,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격들에 힘없이 끌려다니는 사람들, 이미 완벽하게 패배에 빠져버린 사람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비슷해 보여요. 자,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에게 흩어진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19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따라해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여러분 17절은 이스라엘이 누군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뭐와 같다고요? 흩어진 양떼.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라고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자, 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렵죠? 좀 쉽게 설명할게요. 그냥 따라해 주세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 한 번 더.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만군의 여호와,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따라해 볼게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 이제 보아라 보이죠? 보아라 하면서 쭉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은 이거 같아요. 잘 들어주세요. 이스라엘을 잡아먹던 아수르와 바벨론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양떼 이스라엘을 다시 목초지로 이끌어 오셔서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해볼게요. 보아라. 한 번 더. 보아라. 자, 보아라 보이죠? 가운데 줄. 보아라. 주목하라는 거예요. 양떼 이스라엘이 흩어진 양떼 이스라엘이 보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나를 삼키는 저 사자들이 아니라 길을 잃은 양떼인 우리를 다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목자이신 하나님과 양떼인 우리. 따라해볼게요. 목자이신 하나님, 양떼인 우리. 자, 이 말씀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떼.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다 그려져 있어요.
우리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도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양 무리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떼인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아까 중요한 핵심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자, 이 문제는 뭐가 핵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무엇이 해결돼야 된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죄. 와, 오, 똑똑한데. 자, 따라해 볼게요. 죄의 문제. 네.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세요. 근데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해결되어야 되는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라고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자, 오늘 말씀 20절은 이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 양떼와 목자가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 남겨둔 사람들을 용서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이스라엘 그때가 되면은 이 이스라엘에게 죄를 찾을 수 있대요, 없대요? 이스라엘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하겠고, 유다의 죄를 찾아내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해결됐어요. 그때가 되면 그 관계 회복의 이 문제의 핵심인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결되냐?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죄를 없애고 제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 해결의 핵심은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용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용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핵심적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용서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네가 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하나하나 다 제거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때가 되면 너네의 죄 다 없어질 건데 찾지 못할 건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의 정리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나의 양떼다. 나는 너희의 목자다. 너희는 죄로 인해 흩어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그때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너희를 잡아먹던 사자들을 내가 짓밟을 거고 길을 잃어 피곤한 너희들은 다시 나의 풀밭으로 돌아와 배불리 먹고 만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 해결 그 핵심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성취되었을까요?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죄 때문에 심판받는 이스라엘, 너네 회복될 거야. 이 약속은 성취되었을까?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따라해볼게요. 성취되었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회복의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용서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흩어지고 있는 양떼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것이다. 그 약속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양떼를 찾아다니셨어요.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찾으러 돌아다니셨어요. 찾아내셨어요. 마태복음 1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리고요 죄의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자,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날 그때는 바로 이 양떼들이 회복되는 그날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때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자,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뒤죽박죽 섞여 있는 문제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여러분, 그 문제를 꿰뚫고 있는 중심을 꿰뚫고 있는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약속하셨어요.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네 멸망당할 건데 내가 회복할 거야. 이 말씀을 왜 먼저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스라엘아, 나의 양떼들아, 내가 너희의 목자다. 나를 보고 나를 주목하려. 자,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앞에 보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말 그대로 미래에 일어날 약속이었어요. 멸망당할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약속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난 확실한 사건이고 현실이에요. 예수님 이미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미래의 일이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난 확실한 사건이에요. 우리를 잃어버린 양처럼 찾아내셨고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린 양처럼 찾아내셨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셨어요. 하실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들이 참 많아요. 계속 말했지만 그 문제들의 핵심은 내가 어떤 방법을 써볼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문제들, 죄의 문제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나쁜 생각들, 나쁜 마음들이 있나요? 아니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속에 평안이 아니라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가요?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흩어진 양과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이미 나는 세상이라는 사자에 잡아먹히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론 우리의 현실이 죽음의 골짜기 같고요 끝도 없이 떨어지는 절망의 구덩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풀밭,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미 우리를 찾아내셨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목자다. 나 믿지? 나를 바라보렴, 나를 주목하렴. 사랑하는 친구들, 모든 문제보다 크고 모든 문제보다 강하신, 능히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들 지금 어떤 관계로 지내고 있나요? 하나님과 여러분 지금 관계가 어때요? 이게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좋은 목자이신, 최고의 코치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볼 줄 알고 주님을 믿으며 따라가는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주님의 풀밭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같이 할 텐데 여러분들 우리 힘쓰는 찬양으로 배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후렴만 같이 고백하도록 할게요. 그 손길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편치 않고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우리 2절 후렴으로 고백할게요.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리.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리.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 험한 세상 지낼 때, 이 주께서 인도해 주시리.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주께서 인도해 주시리.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잠잠하게 조용하게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좋은 목자라고 하셨고 나는 주님의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모든 회복을 이루신, 용서를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풀밭 안에 있는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여전히 흩어진 양과 같고 여전히 사자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주목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